안녕하세요. 역용의 문화가 산책 개묘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두루두루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라는 거 우리가 가끔 많이 말하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을 선택하며 삽니다.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고 타인이 선택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끝까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종 FM 98.9MHz 시인 역용이 진행하는 역용의 문화가 산책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창휘 겨울 아침 창가에서. 투명한 햇살이 나의 창을 비추며 언젠가 내게 돌아오리라던 너의 그 말에 나의 하루는 가슴이 떨려와 어쩌다가 눈 내리는 아침에 눈을 밟으며 걸어오리라던 슬픈 그 약속 이제는 제발 믿지 않게 해줘. 너무 오래 아팠던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난 날을 그토록 오래 기다림을 주었었지만 내리는 아침에 눈을 밟으며 걸어오리라던 슬픈 그 약속 이제는 제발 믿지 않게 해줘. 너무 오래 아팠던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난 날을 그토록 오래 기다림을 주었었지.
창가에서 오늘의 첫 곡은 논산에 계신 어느 시인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 첫 곡으로 소개해 드리게 되어 시인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참 듣기 좋습니다. 선택과 자기 모순이라는 거, 어쩌면 우리는 한 세상 살면서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자리에 시 낭송가이시며 시인이신 이종숙 낭송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숙 낭송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죠. 초대에 응해 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백수문학과 또 세종문인협회 회장님이신 김일호 회장님 출연하셨던 걸 잘 들었는데요. 네. 네, 그 게스트 자리에 그것도 연초 첫 방송에 초대돼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이죠. 지금 오늘 낭송가님을 모시고 데뷔하기까지 이야기와 활동 내용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아, 감사하죠. 네. 처음 낭송가로 데뷔하게 된 동기나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2012년도 정도 윤동주 시를 공부하는 곳에서 처음 신앙송과 시를 스치듯이 접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일로 바쁘고 힘든 와중에 정호승 시인의 임진강에서라는 시를 알게 됐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버랩 되면서 위로가 되는 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찾아서 낭송가분들은 어떻게 낭송하는지 보게 되고 따라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후에 신앙송 대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검색해 보니까 다들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촌스러운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충남 재능대회 우수상을 받으면서 신앙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나태주 시인님께서 심사를 하셨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낭송가로 데뷔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는 그 용기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낭송가님의 낭송하는 모습과 낭송을 많이 들었는데 참 곱게 잘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시를 처음 접하는 시를 외우다 보니까요. 어렵긴 한데 그 신앙송은 내가 받은 시의 감흥을 또 처음 듣는 청중에게 그대로 오롯이 전달해야 하는 거라서 그만큼 또 많이 읽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먼저 와닿아야 하는 거라서 시의 상황을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수백 번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저는 외워서 한번 해보려고 낭송가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하시길래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읽는 거는 뭐 고조장단이나 뭐 이런 게 되질 않아서 저는 아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를 잘 못 외우셔갖고 신앙송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신앙송 대회에 나가시는 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시를 수없이 읽어서 충분히 고저장단 감정을 살려서 읽는 것도 신앙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앙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못 외우셔서 망설이시는 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이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네. 그 수상 경력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앙송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신앙송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면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분을 수소문한 끝에 무작정 전화해서 아카데미 등록하고 또 일을 다녀야 되니까 퇴근 후에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서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러 다닌 덕분에 대상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헌화스러운 신앙송대회 수상이었는데요. 이후에 전국대회 금상을 한 5번 정도 수상하고 충북문인협회 주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좀 주말마다 좀 미친 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신앙송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상 받고 나니까 좀
난 아직 더 공부하고 많이 부족한데라는 생각이 좀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전국에서 또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이 부산에 계셔서 또 무작정 전화하고 약속 잡고 또 주말에 신앙송 공부하러 부산역에서 전철 타고 한참 걸어서 수업 받으면서 아,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또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송 공부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줌으로 배우고 있고 또 제가 아는 걸 또 협회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유, 엄청난 노력을 하셨네요. 그 정도 노력을 하셨으니까 지금의 이 위치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세종시에서 내노라 하는 낭송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활동도 하시면서 또 단체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2019년도에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 강사로 각 동별로 신앙송 강의를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조치원까지 한 7군데 정도 했었는데 신앙송을 지속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지 이런 열정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대평동에서 수업을 이어오다가 세종 신앙송 예술인 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여경 시인님께서도 임원으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또 협회 창립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은 23분 정도 되시고 멤버 구성은 5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역시 멋지십니다. 처음에 시 낭송가 협회를 구성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참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알뜰하게 잘 만들어서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참 멋있습니다. 아유, 덕분입니다.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이정숙 낭송가님은 참 단아하고 고우신 모습인데 이 이면에 이렇게 단체를 이끌 만큼 또 당찬면도 있었네요. 저도 앞으로 더욱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오늘은 낭송가님 오신다고 해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미리 여쭤보고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꽤 유명했던 가수였던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 노래를 듣기가 참 쉽지 않죠. 협회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발표회를 계기로 해서 시로 감흥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해본 우리 회원님들께서 자신감과 함께 의욕이 생기셔서 세롬동 송년 신앙송회에서 발표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시로 감흥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해본 우리 회원님들께서 자신감과 함께 의욕이 생기셔서 세롬동 노인의 송년회가 있었는데 그때 신앙송으로 재능 기부를 또 하셨습니다. 또 참석하신 분들께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만큼 보람 있고 뿌듯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신앙송으로 재능 기부도 하셨네요. 네, 회원분들께서 신앙송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감흥을 나누고 행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CMB에서 하는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또 남기기도 했고요.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시로 물드는 세종이라는 주제로 신앙송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6월에 신앙송 콘서트에 이어서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회원들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신앙송, 시창작, 연극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업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때 시창작 수업으로 우리 여경 시인님께서도 오셔서 수업을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라디오 진행까지 이렇게 잘하시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이외에 부강 고택이나 또 김종서 장군 사당 등에서도 신앙송 발표회를 하고 또 가을에는 세종 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신앙송 콘서트와 함께 신앙송 전문 교수 특강을 계획하고 또 잘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미디어 센터에서 행사할 때 제가 조금 늦게 가서 네. 그 회원님들 아름다운 낭송 모습을 제가 못 봤어요. 네.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회원분들께서 거의 뭐 저하고 수업하는 거에 휩쓸리면서 힘들게 함께 해오시다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무대에서 신앙송을 너무 잘하고 마친 스스로를 보고 무척 스스로가 대견해하고 뿌듯해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목적홀은 정말 잘 갖춰진 무대이다 보니까 더 떨린 만큼 또 설레고 끝나고는 또 뿌듯함도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종시가 그런 미디어 센터나 이런 우리 방송국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생겼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네.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네. 세종 미디어 센터 이용해 보신 분들은 또 광팬이 되셨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자주 가는 곳입니다. 네, 직원분들도 친절하시다고. 네. 협회 운영하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겠죠. 네.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못 하다가 3월 이후부터 도담동 복컴에서 시설 대관으로 주말에 수업을 시작하다가 보람동 복컴 문화교실로 이제 장소를 바뀌면서 평일 저녁 일주일에 한 번씩은 2시간씩 모여서 제가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저에게도 근데 이게 취미 활동이지 직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따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해서 퇴근 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이제 2시간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전반기까지는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업 다음 날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프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고 또 미소 짓게 해주시는 분들 역시 회원분들이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꿋꿋하게 일어서서 진행할 수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우리 낭송가님 시낭송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밝은 시로 하나 그러면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들 마음 속에 문정희 빛은 해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그대 손을 잡으면 거기 따뜻한 체온이 있듯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랑의 빛을 나는 안다. 마음속에 하늘이 있고 마음속에 해보다 더 눈부시고 따스한 사랑이 있어. 어둡고 추운 골목에는 밤마다 어김없이 등불이 피어난다. 누군가는 세상은 추운 곳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세상은 사막처럼 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무거운 바위 틈에서도 풀꽃이 피고 얼음장을 뚫고도 맑은 물이 흐르듯 그늘진 거리에 피어나는 사랑의 빛을 보라. 거칠은 산등성이를 어루만지는 따스한 손길을 보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늘, 해보다 눈부시고 따스한 빛이 아니면 어두운 밤에 누가 저 등불을 켜는 것이며 세상의 봄을 가져다 주리. 와, 역시 멋집니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송을 저 혼자만 이렇게 듣게 돼서 참 아쉽기도 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감명받을 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가당치도 않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미애입니다. 인생길. 불필이 꺾어 불던 아이는 어디 가고 청량한 달빛만이 바람에 우는구나. 눈치 없는 세월을 부질없이 흐르고 등 떠밀려
네, 그렇게 해오시면서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수업 이후에 강당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예. 조치원에서도 수업을 했는데 그때 수업 받으셨던 분이 한 분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80이 넘으신 분께서 한복을 싸우셔서 갈아입으시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셨는데 정말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0대 부부께서 합송하셨던 것도 참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 고려대 평생교육원 하반기 신앙송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부산의 김윤아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해왔고 협회 분들이 조치원 고대까지 15주 동안 저녁에 참석해 주셔서 12월 말에 필기 시험도 치르시고 동영상 촬영으로 영상 신앙송도 찍으시면서 신앙송가 자격 과정을 거쳐서 당당하게 신앙송가로 레벨업 하신 분이 또 10분 계십니다. 네, 신앙송가 자격증 수여하시는데 처음에는 남들 앞에 서시는 것조차도 긴장되고 두려워하시던 분들의 성장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참 거기까지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참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셨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낭송도 하시지만 시도 쓰시잖아요. 좀 부끄럽습니다. 신앙송 하면서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낭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서 6년 전쯤에 시창작 수업을 들었던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신앙송은 목소리 나빠도 노력 많이 하면 목소리도 다듬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해보니까 시인은 태어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 쓰는 것보다는 좋은 시들을 신앙송으로 소개하고 전달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 대신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건 시인분들이 시 한 구절을 쓰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의 퇴고와 고민을 거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시를 쓰신지 엿볼 수 있는 계기였고 또 이제 신앙송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해야겠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낭송하고 시 쓰는 거하고 같이 하시는데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시 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죠. 네. 저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인님의 시를 한 편 낭송해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요. 네. 아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해당 시인님이 계시면 더 좀 긴장되고 더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네. 네.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예순쯤에 여규용. 잠들지 못하는 꿈 때문에 예순이 되어도 쉴 틈이 없다.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지친 날개에 쉬던 시간 있었던가. 산으로 들로 이름 없는 꽃들을 찾아 헤맬 때 작은 꽃들이 주는 행복, 그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잠깐의 쉼으로 기억하는 예순쯤. 꿈 너머에 꿈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부터 더욱 분주해지는 맘. 지난해 피었던 꽃도 같은 자리에 다시 피지 않는다. 향기는 같아도 꽃은 같은 꽃이어도 새로 피어난 꽃은 다른 꽃이다. 예순쯤에 다시 핀 화려하지도 않고 향기도 없는 꽃. 꿈 너머 꿈을 찾아 오늘도 분주하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규용 시인님의 지금 모습이 꿈 너머 꿈을 찾아 분주하신 모습인 것 같아서 이 시를 선택해 봤습니다. 네, 제가 이 시를 쓴 게 거의 한 예순쯤 되면서 쓴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걸 많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썼던 시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송해 주셔서 새해 아침에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앙송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송에 대해서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본인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자의 목소리에 맞는 시를 선택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낭송을 한다면 진심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앙송은 시의 성격상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함축적인 언어인 시를 소리로 설득을 해서 청중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네, 설득의 3요소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걸 잠깐 보자면 첫 번째를 인격적인 측면, 사람의 품성, 인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를 감정을 자극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경청,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상대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설득하는 데 있어서 6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말하는 사람의 품격, 인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설득을 하는 신앙송에 적용해 보면 목소리에 마음결이 얹혀진 게 신앙송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하는 사람이 우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송수건 시인의 등잔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조선시대의 병자호란 당시 눈보라 속에서도 집신을 신고 대나무 죽창을 들고 목숨 걸던 천민을 대변하는 게 사기 등잔이거든요. 그럴 때 그 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그 시대의 짠한 우리 민중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신앙송가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상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양한 시에 따른 상황에 맞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뭐인 것처럼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3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와닿아야 된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의 시지만 그게 내 시인 것처럼 내 이야기가 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신앙송에서 공감과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요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낭송도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역시 그 부분은 또 시 쓰는 사람하고 또 공감이 가는 그런 네.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역시 시를 쓸 때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라는 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역사시를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현충일에 헌시도 하셨죠? 네, 네. 네. 매년 현충일에 조치원 충렬탑에서 있는 추념식 행사에서 헌시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6.25 참전하셨던 분들의 유족들께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더 긴장되고 숙연해지고 또 그 시의 내용에 진심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행사인데요. 그런 만큼 그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마음이 오롯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그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시 내용이 그래서 제 이야기가 된 것처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송을 한 이후에 유가족분들이나 참석하신 관련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셨을 때 정말 제가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 낭송을 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행사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낭송을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네. 내가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가슴이 울컥울컥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세종시 낭송협회이기도 하지만 사단법인 전국 시 읽는 문화 세종 지회장이시기도 하네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네. 신앙송으로 사단법인이라는 자격을 갖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시 읽는 문화라고 부산에 본회를 두고 김윤아 신앙송가를 이사장으로 해서 전국 11개 지회에 300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회원분들께서 전국의 다양한 신앙송 활동이나 교육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고요. 6월에 창립식을 갖고 지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 지회가 번갈아 가면서 또 타 지회들과 함께 영상 신앙송회를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올 2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서 다른 지역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또 다양한 신앙송 교육과 함께 대회 정보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로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즘 시낭송 대회 심사도 하시던데요?
보면 대회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대회를 다 합치면 150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심사를 하러 가서 보면 또 한 번 신앙송대회 출연자들의 수준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따라하는 신앙송이 아니라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 신앙송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제가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활용해서 시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신앙송가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도 이제는 신앙송 대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구나,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낭송 배우시러 오셨던 회원분들 중에는 무대에 서는 거면 난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낭송대회를 겨냥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들 성장하셨다는 생각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큰 활동 많이 하셨는데 저도 낭송가님의 발걸음에 힘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활동과 크고 작은 성과도 많으신데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회장으로 있는 시 읽는 문화의 가장 근원적인 목표가 시의 감성으로 아이들 인성교육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과 몇몇 도시에서는 벌써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 읽어주는 선생님을 학교로 파견해서 시가 시험 문제의 하나로 분석하고 해부하는 게 아니라 감흥을 주는 시 본연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고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하고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시가 그리고 신앙송이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예, 신앙송하는 과정이 1단계가 우선은 나의 힐링이고 2단계가 신앙송하는 분들끼리 모이고 함께하면서 친민, 같이 친해지는 단계인데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직장인들과 지역 사회 사람들과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단계고 그 다음 단계 3단계가 신앙송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신앙송을 통해 만들어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신앙송으로 인해서 인성교육까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주 저도 학교에 가끔 가서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우리 낭송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리고 권태수 김세화의 작은 연인들 이어서 듣겠습니다.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알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사랑하오.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가던 길 돌아서면 들리는 듯 너의 목소리 말없이 돌아보면 방울방울 눈물이 흐르는 너와 나는 작은 연인들.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가던 길 돌아서면 들리는 듯 너의 목소리 말없이 돌아보면 방울방울 눈물이 흐르는 너와 나는 작은 연인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가 중에서 낭송하면 최고이신 이종석 낭송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신앙송의 이모저모와 힘을 모아야 할 때와 앞으로의 포부까지 낭송가님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이종숙 낭송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세종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좀 중요한 것만 짚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세종시 문화재단 단체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단체들이 많으시고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신세대, 구세대 그리고 신도심, 원도심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독보적인 세종시 문화예술로 성장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는 바쁠수록 생활의 활력과 위안이 될 수 있게 신앙송이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평동 신앙송 수업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여전히 그냥 끊임없는 열정으로 또 올 한 해도 많이 애를 쓰실 것 같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택이라는 것이 자기 모순인 것이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때 이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잖아요. 근데 살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때 좋았던 일이 나중까지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기는커녕 빚만 떠안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고요. 이렇듯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숙 낭송가님께서 낭송가로서의 선택을 참 잘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가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이
슬픈